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 좀. 아셨어요? 네, 그 안에 들어간 것이 현세 천국이라고. 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맨날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현세 천국을 이룬 사람이래.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야? 하늘나라 가서도 뭐야? 천국에 가면 그대로 적용이 돼. 여기서는 땅의 것을 보고 딜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 가면 놀래. 갑자기 나하고 전부 다 다른 사람만 와 있어. 그게 적용 못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여기서 적용을 먼저 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아멘. 자,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 버렸다고. 자, 그러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나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죠? 예, 왕보다 나은 왕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다윗 왕이죠? 근데 왜 사울보다 나은 왕이요? 이게 중요해?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왜 하나님은 왜 다윗 왕을, 자, 지금 나왔잖아. 사울은 뭐 했어요? 왕은,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울은 왕이면서도 뭐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울은 지금 큰 죄 안 졌어요. 큰 죄 안 지고 뭐예요? 전쟁 가서 아멜렉 가지고 뭐요? 살찐 송아지하고 염소하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가져왔는데 사울은 버려버리고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한 죄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누가 죄가 커요? 다윗이 크죠. 우리는 요거는 용서 절대로 못하죠.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사울을 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멜렉을 전체를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다윗은 말씀에 순종해서 뭐가? 죄인이지만 뭐예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붙잡았어요. 하나님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라?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 시편이 전부 다. 시편이 거의 90%가 다윗이 쓴 편인데 전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 저는 기다립니다 하면서 울며 불며 쓴 게 시편이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죄인이면서 이 누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죄에서 어떻게 돼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씀에 순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럼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나? 얘기 아니에요. 다윗도 말씀에 순종 못했으니까 버림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인 거 얘기하면 십계명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면은 그건 또 큰일 나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결국에는 아멜렉 전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 말씀 안에 승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조금 어렵지만. 자, 30절 봅니다. 29절.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하심이 없어 하나님이죠.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 때로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이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가 사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거 중요하죠? 예, 사울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종교적인 죄를 졌다고 그래요. 이 다윗은 종교적인 죄가 아닌가 뭐요? 예, 율법적인 죄를 졌다고 그래요. 이 죄는 용서받는데 이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아가 왕을 잘했죠? 우시아가 왕을 잘했는데 단 하나 잘못한 것이 우시아 왕이 자기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를 대신 드렸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죄는 내가 내 죄를 없애지 못해요. 내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 되는 거죠. 자, 32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기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려 하고 그가 길가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불러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요. 자, 중요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그럼 후회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전능하시나 하는데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려가 마음이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뜻대로 생각하고 뜻대로 예배드리고 뜻대로 제사드린 그런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죠. 자, 16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되냐. 너는 뿔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를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죠. 이새는 어디서 준비되어 있어요? 룻기. 룻기에서 우리 배웠죠? 룻기에서 이새의 아들 마지막에 준비한 거 누구하고 보아스하고 누구? 모함 여자 룻하 사이에 이새가 나왔죠. 거기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죠.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인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를 암송아지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기를 평강 외에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 외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제사에 지내라. 자, 평강이라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죠? 네, 이거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누구한테 보러 가요? 다윗한테 보러 가는데 평강 자꾸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와서 무슨 일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중요합니다.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 봐? 중심이 뭐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거죠. 행위 안 봐요. 하나님은 항상 뭘 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아비나답 둘째죠. 사무엘 앞을 지나가며 여호와가 택하지 아니하신다. 또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 산마도 셋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니라. 또 이새가 그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 택하지 아니하시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은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중요합니다. 양을 지키시나이다. 양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선한 목자로 오셔 우리가 양이죠. 우리를 다 지키시는 지금 양을 지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느냐고.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죠. 나요? 아니 내 얼굴에 나냐고.
나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요? 눈이 빼어나고 어떻게 해요?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야. 네, 그죠? 그래서 이 라헬이나 그 누구나 보면 뭐라고 그래? 항상 아름답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 외모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을 보신 거죠.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그래서 이제 기름만 붓고 갔죠. 이미 준비한 왕이 다시 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자, 중요합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간 거요? 예. 우리도 중요해요. 우리도 한 곳에 두 개의 영이 자리 잡을 수는 없어요. 예, 성령이 떠나면 누가 와요? 악령이 오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자, 15절, 사울의 신하들 그에게 대해 벌써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을 번뇌한지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 하나님께 부리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고,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지라.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소이다 하더라. 자, 중요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네. 무용이 뭐요? 겁내지 않는 거죠?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하고, 2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자랑한 자기 무기를 든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고. 23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뭘 탔어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자, 중요합니다. 여기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이 악령을 쫓아내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죠. 그 의미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왜 쫓아내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왜 쫓아내는 거예요? 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뭐예요? 사단에 묶여있다는 거죠? 저주.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저주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뭐다? 표적. 아셨죠?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첫 사역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사역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쫓아내는 게 뭐예요? 네. 문둥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자, 16장에서 마지막에 보여준 게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저주에서 축복을 받기는 사역이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예수님 사역이 뭘 보여주냐가 17장이에요. 자,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서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산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 3절입니다. 17장 3절. 그러고 나서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 그의 키는 6급이 한 뼘입니다. 이 골리앗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자, 중요합니다. 이게 한 사람 무슨 싸움이에요 이게?
대표자. 대표자 싸움이라고요. 장자 싸움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자, 중요합니다.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 섬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싸웠죠, 실제로. 우리 대표로 예수님이 싸우신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겼죠. 이겼죠. 이 말씀대로 보면 사단이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의 종이죠. 지금 여기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자 싸움에서 우리는 대표자가 나가서 이기면 우리도 그 안에서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뭐예요? 종. 그러니까 왜 무서워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도 안 무섭다고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이잖아요. 지금 말씀 맞다나 우리 예수님이 졌으면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종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 거 없어. 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귀신이 왜 뒤집어 쓰는 거야? 뭐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게 없어서 그래, 믿음이. 무슨 믿음? 예수님이 승리한 믿음이가 없어서 귀신이 나를 둘러쓰고 있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기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싸울 싸움이거든, 나중에. 자, 그랬더니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16절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요. 40일 나왔어요. 그러니까 40일은 고난을 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40일 동안 그렇게 지금 못 살게 구는 거죠, 사단이. 이 사단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자,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고.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망 다니는 거죠.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이게 뭐요? 아까 믿음이 있는 자죠. 중심 보신하는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하면서,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내가 어찌하여 그 이리로 내려왔느냐 하며 내가 전쟁을 구경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해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그랬더니 이제는 다윗이 나가 33절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대다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다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것이죠. 자, 사자와 곰이 양을 물리치고 가면 우리는 그걸 우리 힘으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왜 지금 사자
사자한테 물어가는 양을 입을 벌려서 다시 끄집어낼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가 여기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덤빌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낸 것처럼 다윗이 사자 입을 벌려서 우리를 양을 건져내는 모습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던 자. 이 믿음이 결국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다윗이 싸움하러 갑니다. 그래서 대표 싸움에서 다윗이 하는 유명한 말이 45절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가 나아오기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칼과 창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이 다윗이 지금 싸우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대표자끼리 지금 싸웠죠. 그래서 사단을 물리친 예수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물리친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여겼죠.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는 다윗이 이제는 승리하고 나서 골리앗을 이겼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인데 맨날 다윗 골리앗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다윗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리앗처럼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커다란 사단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홀로 물리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돌팔매와 돌팔매를 가져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나후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할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윗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는 승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56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나 하니라. 자, 중요합니다. 여기 베들레헴 사람 예수님이 결국 베들레헴에 오시죠. 네,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이새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12 제자들 같이 다니면서 나중에 베드로한테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는 이새의 아들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 하는 거. 그래서 전부 다 여기는 다윗이 예수님이 오실 예표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냐는지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은 무슨 전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전쟁이에요. 십자가에 승리하실 그 전쟁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첫째는 뭐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준 거죠. 그것이 뭐예요? 수금을 탔죠. 수금을 타서 뭐 악령이 쫓겨나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관계니까.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행했었죠. 에덴 동산에서. 근데 떨어져 나갔다가 이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물리쳤죠. 어떻게 물리친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는 거 우리 많이 하죠. 어떻게 물리쳐요? 우리도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사단의 정체는 죄인을 꼼짝 못하게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임무라고 했어요. 사단의 임무가 뭐다? 죄인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자기 사역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면 못 끌고 가겠죠? 죄인은 끌고 가는 거 당연한 거고, 의인이면 못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금을 서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럼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 걸 믿으면 나는 의인 된다고 그랬죠? 믿으면 의인 되니까. 의인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들고, 사단은 누구만 건들게 돼 있어요? 죄인만 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신이 쫓겨나간 사건이 첫 번째죠. 예수님 사역 중에서.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리는 징표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소금을 치면서 악령을 쫓아낸 사건.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승리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건이죠. 근데 아직 이것은 천년 후에 오실 사건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나온 거죠. 네. 여기 다윗이 예수님 대표고, 우리의 대표고, 골리앗은 사단의 대표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사망에서 부활하신 거죠. 그런 걸 이겼죠. 이겼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하고 승리하셨는데 예수님 쫓겨났죠.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여기서 또 이거 이기고 나서 천천히니 만만히니 해가지고 사울이 시겨가지고 이제부터 어디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이솝 이야기처럼, 그냥 전설적인 얘기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많이 하지만 그걸로 보면 안 된다.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 또 성화로 보면 예전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우리 다윗이 믿음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어떤 믿음? 네. 항상 여러분 믿음하면 십자가에서 승리한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허무맹랑한 믿음 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승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나서 우리도 골리앗 같은 우리한테 공격이 있을 것이면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다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대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면 우리는 그냥 말씀 전체를 보는데 아니에요.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님한테 향해 있어요.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하지 말고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죠. 구약이 전체 성경의 4분의 3이라고 그래요. 구약이. 신약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4분의 1에서 거의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왜? 다 풀어졌기 때문에. 4분의 3은 전부 다 가려져 있죠? 근데 진짜 생수는 여기 구약 4분의 3에서 나옵니다. 네.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모든 예수의 복음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써먹기 때문에. 그럼 이 4분의 3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4분의 1은 예수님이 와서 복음서가 붙은 거고, 그러고 나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를 쓴 것이 신약이에요. 예수님 얘기는 여기보다 복음서 이에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됐던 거예요. 전체가.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을 제가 무슨 전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쟁에서 승리하실 걸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을 뿐이죠. 다윗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대신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냥 문자로 보면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 맨날 문자로 보면 뭐만 돼요? 우리 믿음만 강조되고
또 뭐야? 율법만 보이게 되는 거죠. 복음이 보여줘야 돼, 복음이. 아까 제가 설명했죠.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이 동역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생수처럼 다 창장마다 예수님 얘기만 하지 다른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근데 이제 여러분은 키는 열었어. 키는 열었죠. 성경 보는 눈인데 그것이 내 눈에 이제 보이는 게 문제지. 근데 내 눈에 목사님에게 뭐 그럴 것 같은데 내가